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한 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쭉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중간부터 이 내용을 알게 되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함께 시작했지만 최근 들어서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기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매일 말씀을 여는 경험이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생이라는 소중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애쓰는 이 시간들은 분명 가치 있고 선한 열매들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일 우리가 함께하게 될 말씀은 사도행전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모든 소유를 팔았지만 얼마를 감추고 그 나머지의 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는 죽음을 당했고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하여 크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재산을 그것도 전부가 아닌 일부만 드렸다고 사람을 죽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친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거짓으로 성령을 속이려 한 것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처음 교회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도들이 이적을 행합니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이 그곳에 나왔습니다. 사도들이 행하던 그 능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사역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분의 남은 자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구원합니다. 아침에 공회를 열고 신문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으나 그들은 옥에 있지 않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공회로 불러 우리가 금한 것을 왜 가르치느냐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의 사역은 그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그 공회 앞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제자들은 담대히 대답했지만은 공회의 분위기는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격한 긴장 가운데 한 공회의 원로가 사도들을 내보내고 그들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는 드다와 갈릴리 유다처럼 백성 가운데 일어났던 이설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공회의 비상식적인 행동 앞에서 현명한 영적인 말을 했던 이 사람은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경전 미시나에서는 이 사람을 율법의 영광이라 칭할 만큼 그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힐렐과 샴마이라는 두 개의 큰 율법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의 손자였던 가말리엘은 힐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는 훗날 교회를 위하여 큰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공회는 제자들을 채찍질하여 놓았습니다. 제자들은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6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안에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던 가운데에 과부들이 그 구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에 속한 유대인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크게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히브리파는 유대 지방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고 헬라파는 유대 지역 외에 더 넓은 세상에서 다른 문화와 때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지만은 우리의 공동체 역시 여러 가지 다른 개성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겪는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초대교회도 겪었고 그들의 문제 해결의 방법 가운데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지혜를 얻을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제에서 정말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제외되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다름은 가끔 오해를 일으키고 이런 오해가 커져서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런 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교회는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는 말씀에 집중하고 구제하는 일은 7 집사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성경에 7 집사의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스데반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 집사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때 세워진 7 집사의 이름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적 배경과 출신은 그들의 이름을 보고 알 수 있었는데 여기 7명 모두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어떠한 정신으로 다뤘는지 이 일에서 보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구제하는 과정에 실제로 아무런 오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것을 해명하고 다툼을 일으키기보다는 양보와 이해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연합을 우선하는 정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조화로운 가운데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문제로 말미암아 한층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때 세워진 집사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거짓 증인을 세워 고발당하게 됩니다.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야곱과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의 민족이 어떠한 과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말합니다. 시내산의 경험과 우상 숭배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하여 그가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성령에 충만하여 스데반이 말한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께서 어떻게 그들의 구주가 되셨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그들을 아프게 찔렀고 분노한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가끔 하늘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예수께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사도행전은 스데반이 본 하늘의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께서 앉아 계시지 않고 서서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는 의로운 당신의 백성의 죽음을 귀하게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처음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께서 고난과 핍박을 만나셨던 것처럼 그들도 세상으로 하여금 미움과 거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었고 그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 역시 세상으로부터 거절과 반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역시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편안한 잠을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주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그 놀라운 경험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귀한 교훈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